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데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빗에 가까운 아말브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디안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곧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여기 나오기 이전에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찌 보면 시험하는 징표를 보여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우리 손에,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 뜻이라면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한 양털에 웅큼을 가져다가 하룻밤에는 이 양털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온 다른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것이 혹시 우연일지 몰라 그 다음 날 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양털만 놔두고 온 지대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징표를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과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모이라 하였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략 잡아 지금 7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32,000명이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정도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크게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대형 교회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2절에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많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러실까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과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수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강하면, 뭔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돈으로 했다, 힘으로 했다, 수로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교만하여 우리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요, 우리의 강함이요, 우리의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기에 32,000명이라는 수는 오히려 도움이 아니고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부지런함입니까? 뭔가 주신 달란트입니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거 사용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 스스로가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게 그것을 사용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여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겸손에 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잘한 부분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부분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강한 게 많습니까? 약한 게 많습니까? 약한 게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있는 게 많고 강한 게 많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먼저 백성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집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하니 그 말을 듣고 떠난 백성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뽑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스스로에게 주어서 가라 두려워하는 자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골라내십니다. 골라내신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이제 직접.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돌려보내라 하는데,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듯 싶습니다. 첫째는 마치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핥아먹는 사람도 따로 한꺼번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개와 같이 엎드려서 물을 먹지도 아니한 사람 어떻게 먹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무릎도 안 꿇고 개처럼 먹지 않느냐 하면 쪼그리고 물을 떠서 입으로 대는 방법밖에는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 쪼그려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몇 명? 300명입니다. 이 300명을 제외하고 무릎을 꿇거나 개처럼 먹는 19,700명입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를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명하신 걸까? 아니면 사람의 물을 먹는 자세에서 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까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적은 수를 최대한 특이하게 먹는 사람만 뽑아내려는 것일까?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고 점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군대가 모여 산 위에 있어 물가에 내려와서 물을 먹고자 할 때는 상당히 갈증이 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물을 보고 내려가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서둘러 먹는 사람은 어떤 자세일까요? 그저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마치 개처럼 먹는 사람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빨리 서두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떠먹는 사람이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 물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갈증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떠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이 쪼그려 앉아 떠먹는 자세가 아닐까? 한번 갈증이 심하게 선 상태에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시 자신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변을 살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변의 위험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 듯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는데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주변에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저 문제에 빠져 해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저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자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함부로 물을 먹거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살펴 쪼그려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자세이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적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듣고는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소에 그분의 뜻을 묻고 살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세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지만 지속적으로 믿어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믿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이 일을 시키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나팔을 가지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일에 살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나 우리에게 가진 바 강한 것이나 어떤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